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려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 기도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는 주 기도문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가끔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가 삶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을까? 그건 마치 제가 잘 뛰어다니고 잘 걷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걸어야 되느니라 저렇게 걸어야 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은 항상 말하기를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기도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암송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연년이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전통이었죠. 매일의 삶에 스며있는 향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매일 애용하는 기도문이 무려 18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예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 기도문을 매일 3번씩 암송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에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없다,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비록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성적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나 기도는 노예까지도 포함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개나 되는 기도문이 얼마나 내용이 아름답고 깊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그 쉐몬의 에슈레라는 그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에, 그리고 식사가 마친 뒤에, 그리고 저녁에 되어서 불을 켜거나 혹은 아침에 되어서 불을 끌 때, 폭풍우를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을 막 들으려 할 때 그들은요,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의 삶은 기도로 가득한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대로,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인식하고 경험해야 되는, 맛봐야 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모든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며 오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분이 종이 될 때 내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 곧 말해서 매일의 필요와 죄악에서의 해방 문제, 그리고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체험들이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슬프게 유대인들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런 신앙적인 체험은 거의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문서 위조죄로 법정에 선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재판관이 그 젊은이의 그 아버지의 친구였거든요.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신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 대단한 명성을 끼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죠. 얘야, 자네는 지금 부친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나? 자네 부친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지. 그러자 젊은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제 부친을 매우 잘 알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하거나 충고를 얻으려면 아버지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리 가, 아빠는 지금 바빠. 제 아버님이 그 책을 완성하셨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무언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실상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가족 속에서 그 엄청난 이론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뭔가 중요한 걸 이루려고 애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매우 중요히 여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죠.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역시 기도하십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요. 기도에 참석하십니다. 무엇보다 급한 일이 있으면 열일을 제치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우님들의 이름을 부리며 우리가 기도하지요. 교회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또 들으시면서 지겨워지고 귀를 막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으실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 주 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며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웃이 있음과 이웃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신 것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지고 이제는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워서 더 이상은 그 논바닥 수영을 하지 않도록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라는 부탁의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주기도문은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죠.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딱 보니까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네? 우리. 대개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서양 사람들도 My God이라고 말하고요, My Wife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려 7번이나 들어있어요. 우리로 가득 찬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사 하고 간절히 요청하라고 청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두 가지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 계명,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내가 나의 삶을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네, 주기도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요, 분리되지 않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 없이 두 번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번째 부분이 없이 첫 번째 부분을 완성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서로가 합해야만 되죠.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게 누가 쓰는 말이죠? 네? 어머님들이 쓰시는 말이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다시 말하면 백지장도 맞잡아야 낫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중에 하나도 결코 소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과 제 모든 생각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이 저와 제 이웃 속에서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의 구원과 회복의 사업을 위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격려하시며 내 안에서 활동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마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방해가 아니고 쉬지 않고 매 순간 우리를 돌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를 돌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돌보라고 그래요? 우리, 나, 내 가족, 우리 교인, 그리고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사는 내 친구들, 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옆에 애가 굶어 죽는다면은 이 기도는 삽시간에 쓰레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함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다 마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기도 첫 번째 부분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사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는요, 둘이 나란히 가는 대꾸법으로 이루어져서 형제입니다.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신의 왕국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는 게 무언지가 궁금하면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 간단하죠.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것보다는 내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내 삶 속에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생각은 바뀔 수 있고 정화되기 시작하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와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조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선적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며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봉급이 한 달 이상 나오지 않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던 어느 때였습니다. 전도와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난하게 생긴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허름하고 못생기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할 것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분에게 뭔가 좀 돈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딱 뒤져보니까
마지막 돈이 딱 하나 남았는데 동전이 이게 은화 반 크라운짜리 동전이었어요. 이 돈 대신에 동전 하나만 있으면 1실링짜리라도 있으면 내가 이분에게 돈을 드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이 1크라운이 5실링이었고 반 크라운이면 2.5실링이었는데 2.5실링도 줄 여유가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테일러는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우러 나오는 아우라, 풍겨 나오는 향기는 나부터,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기 전에 내가 먼저 좀 살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아주 초라한 방에 애들이 4명이 있는데 영양실조로 누워 있었고요. 냄새나는 돗자리에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위로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반 크라운짜리 이 동전이 주머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안타까움을 표할 수도 없어서 그냥 간신히 그냥 막 목에 걸리는 소리 위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이제 억지로 말을 꺼냅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그의 양심을 콱 내리치듯 들려왔어요. 이 위선자야, 날마다 사랑과 봉사를 운운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꿈꾼다면서 네 주머니에 있는 은화는 그들에게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인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돌본다는 걸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느냐? 네 삶엔 천국이 없니? 그 음성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즉시 자기가 갖고 있던 돈 전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언제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모든 생활비 전부를 그 남자 아저씨에게 줍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솟아와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그 가정과 허드슨 테일러에게 끼치기 시작했죠. 이제 행복한 시간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은혜가 충만함 속에서 함께 지낸 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주인이 봉투를 하나를 딱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안에 그 10실링짜리 그 소포였는데 금화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2.5실링을 포기하고 10실링이 들은 겁니다. 그때 그는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맛보고 싶으시죠? 그걸 느끼고 싶죠? 답답하고 마음이 삭막해지고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속은 상하고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고 온몸이 저리고 아프고 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이 사단의 나라인지, 다시 말해서 이 다리가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느껴지지 않도록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할 일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그러므로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요, 결코 나에게는 내 가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에게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마음대로 그냥 이끌고 다니세요라고 그분을 초청하는 초청입니다. 놀만 그로버는 이렇게 아침 기도를 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저도 당신의 계획 안에 들어있게 해주세요. 좀 복잡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보다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저도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 하나님, 오늘 제 모든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꿈에 그리는 천국이 제 삶 가운데서 안착하고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께서는 연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헬가 벌거드 그로스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의 뜻을 승인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 안에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고 해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라고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멋진 말이죠. 80년대 대학생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공장 아가씨들을 위해서 일할 때였습니다. 한 아가씨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막 그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나설 때였어요. 그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하고 결혼할 거니? 내가 미쳤니? 걔들하고 결혼하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이 농민을 위한다는 것과 공원을 위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어머님은요? 아니요, 그분은 이유가 없이 저를 너무 괴롭히셔가지고요. 그럼 미진이는요? 미진이만 빼고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을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대는 누구를 사랑할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영원히 상실한다. 쉽지 않다는 거 알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부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다음에 주의 하늘의 왕국이 임하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안에 우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서 모든 걸 지배하게 해주세요라고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를 지내다 보면 속이 너무 상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고요. 저놈의 남편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일이 생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억울한 생각이죠. 그때 즉시 무릎 꿇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면은요 덕 보는 건 남편이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도 아내의 기도 덕 좀 봐야지 않겠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힘들 때는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한 번. 그가 중국 선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죽었죠, 중국에서. 근데 그가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워낙 헌신적이고 멋지고 매력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따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꽉꽉 찼습니다. 넘쳐 흘렀어요. 그러니까 넘쳐 흐르면 좋아요, 나빠요? 좋기도 하지만 근심 걱정이 넘쳐 흐릅니다. 첫째, 저 사람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두 번째, 저 사람들을 보살필 나 혼자 다 해요? 내가 혼자 100명, 200명, 300명을 다 방문하고 찾아가고 그들 집을 가서 일거리 함께 도와주고 같이 삽질하고 같이 나무를 심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선교비가 필요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선교비는 맨날 쥐꼬리만하게 옛날 처음 오던 때 10명 대상으로 하던 것만 오고 한 명도 나를 도와가지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요 속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뭐해? 저놈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가지고 일이 되질 않는데 정신적 부담이 있고 속이 상해서 밤잠을 설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내려다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갑자기 확 와닿습니다. 그 순간 태양빛이 쫙 내려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주님이 포도나무고 만약 내가 그분의 가지라면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단 말이야? 수분과 양분은 나무가 공급해 주는 것이고 가지는 자연스럽게 빨아들여서 그냥 내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께 맡기겠으니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가 꿇어 엎드려서 자기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의 뜻이 그의 안에 임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몰려왔대요. 그리고 그 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죠.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을 여러분 뽑을 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요 마틴 루터보다 사실은 목사들의 마음에 더 끌림을 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였거든요. 비록 젊을 때 죽었지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의 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에는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무언가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외우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외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파헤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기도문을 읽으세요. 주기도문을 읽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꼭 두 부분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십계명과 똑같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부분은 십계명의 첫 부분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요청을 충분히 들었다면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파워포인트에 재미난 글이 있는데 이 다음 편 좀 보여주세요. F5를 누르면은 편할 거예요. 지금 이게 F5가 아니네요. 네, 그 다음 편 페이지 다운. 말하지 말라. 우리라고 기도하지 마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아들과 딸같이 살아가게 되기 전까지는 하늘에 계신이라고도 말하지 말라. 오직 세상의 일들만 가득 생각하고 있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지 말라.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으로는 그분과 멀어졌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 땅의 것들과 영적인 왕국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라고 하지 말라. 만일 내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마음 한구석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도 하지 말라. 죄와 맞서 싸우려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멘이라고도 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